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 품성이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천국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관용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경건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것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힘입어 이곳에 나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 받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하다 여기며 세상의 것을 탐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고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온전한 주님의 빛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한 달 전 초청잔치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성도들과 오랜만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그날 들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심의 모든 성도들을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내에 주님의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 환난의 시대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지니게 하시고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세우신 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 모두 귀가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아멘으로 받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사 오늘의 예배가 활력 있고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첫 번째 주일 강단장식 중식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의료 분쟁이 속히 해결되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안정되어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직장, 생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의 문도 순탄하게 열어주시며 태중에 있는 아기와 엄마 모두 건강하여 순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와 연합으로 예배를 3부 예배 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 남선교회, 1 여전도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2 여전도회 야유회가 3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왕십리역에서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권사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70세 이상 어르신 효도 관광 있는데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조하실 분들은 권사 회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 민화, 파바트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강민아 청년, 조영숙 권사님 장녀, 세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7구역, 다음 주는 8구역입니다. 6구역의 고혜래 권사님, 김동옥 추도하에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김희용 목사님, 배지 사모님, 목사 안수 감사에서 중식떡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식 또 떡 제공해 주시는 우리 김희용 목사님 가정, 그리고 고혜래 권사님 강단장식 해주신 가정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시험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고 된다고 마음을 먹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어떤 때는 죽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절제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보다 낫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지혜롭고 훌륭한 솔로몬 왕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켰는데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통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통혼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돌아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병마도 많이 두고 아내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쌓았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마음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제국과 재산도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죠. 올라가긴 어려워도 떨어지기는 순식간인 것이 인생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 운동선수들을 보더라도 비리나 마약, 도박, 음주, 운전, 간음 때문에 쌓아놓았던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인에게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기업에서 잘 좀 봐달라 하고 돈을 이렇게 들고 온다고 합니다. 로비를 하는 것이죠. 그걸 거절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근육 강화제나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훨씬 강해지고 성적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약물을 복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 앞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섰을 때 이런 유혹은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누구도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이 안 된 것을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왕이 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의 지혜는 세계에서 최고이고 그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누리는 부, 명예 최고입니다. 하루 음식만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2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밀가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금방패, 상아와 정금으로 만든 보좌, 궁에서 사용한 그릇 다 금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최고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리고 아내와 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전도 건축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너 뭐 줄까? 하나님 물으시자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통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좋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마음을 돌려, 3절에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렸는가 하면 여인들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돈의 여신 아스타로를 따르고 암몬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7절 보시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짓고 암몬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방 여인들을 위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음을 돌렸는데요. 언제든지 우리도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산과 바다와 여행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꼭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왕위에 올라 아무것도 없을 때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지혜도 있고 공공도 있고 물질도 있고 힘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입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아내도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재벌 2세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겠나? 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은혜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것이 은혜다. 없는 것이 은혜라.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 붙든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울 때나 넉넉할 때나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양을 칠 때나 왕이 됐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께 몇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잠깐이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을 회개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너 마음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사람이기에 누구든지 죄 안 짓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허물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 온전한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죠. 하닷도 그렇고 르손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사실 다윗 때에는 힘 한 번 제대로 못 썼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앞에 벌벌 떨던 사람들,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솔로몬의 대적자가 된 것이죠.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이 힘 못 쓰게 이들을 눌러놓으셨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자 하나님 법에서 떠나자 하나님이 눌러놓으셨던 손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슬 고개를 들고 세력을 모아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눌러주시고 도와주셔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을 마음을 들이켜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솔로몬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도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 평안과 안녕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혼자 다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평안과 안녕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길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심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항상 옆에 두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왕이 울거든 이 법들을 등자금을 내는 사람은 무장하며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공격 때문에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나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평생 시작할 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처럼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에 넘어져서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져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하나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희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믿음으로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자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저희들 그런 것들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끝까지 유혹의 시험에 또 환난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